자, 오늘은 가불, 무가치한 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빴던 적 있으신가요? 13세기에 몽골이 고려에게 보냈던 선물이 딱 기분 나쁜 선물이었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항복 권고를 거부하자 몽골은 고려에게 말 가죽과 쇠 가죽, 낡은 옷, 피 묻은 흙 등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선물 같지 않죠? 몽골이 선물로 보낸 이 선물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었는데 쇠 가죽, 낡은 옷, 피 묻은 흙, 너희는 몽골에 의해서 짐승처럼 길들여질 것이고 너희는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후에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고 몽고와 오랜 항전을 벌인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사신을 통해서 보낸 선물인데 그것이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낳게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그 선물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뜨개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축구화를 훨씬 더 좋아하겠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축구화를 선물로 준다는들 여러분들이 그거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어요? 차라리 뜨개질이 훨씬 더 낫겠죠. 상대의 원하는 바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고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선물이 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선물,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선물은요, 받아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관계를 깨지게 만들기도 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서 받은 선물이 바로 그런 기분 나쁜 선물이었죠. 여러분 히람 왕은요, 다윗 왕의 관계 때문에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가치한 땅,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가불 땅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람과 솔로몬의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적용해서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람이 드린 정성스러운 일에 반해 솔로몬의 미지근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과 왕궁 건축에 20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일에 히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얼마든지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같은 말이죠. 솔로몬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을 무한으로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나라에 올인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한다는 것은 완벽한 신뢰가 쌓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때부터 쌓아온 그런 외교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히람은 레바논 산맥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귀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그리고 귀한 금을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히람은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어준 선물, 갈릴리 성읍 20곳이 히람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눈에 들지 아니하여. 아멘. 자, 갈릴리 성읍 20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땅으로 역사상 이 땅이 확실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명시될 수는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은 솔로몬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때 경계가 만들어졌었지 그전에는 그렇게 경계가 모호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끊임없이 여러 민족이 이주해오고 또 나가기를 반복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민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었고요. 주로 베니게 사람들과 이 가나안 본토 주민들이 거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는 히람의 나라 두로와 국경을 이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두로 왕이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땅이었고 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두로 나라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히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가 넓혀지는 쾌거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런 경계가 없는 땅인데 그 땅 줘봤자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히람 왕이 분명하게 눈에 들지 아니하여 라고 감정을 드러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두로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었고 더불어서 이 두로 지역에는 이미 이런 땅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필요 없는 땅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백향목을 제공한 대가로 히람 왕에게 솔로몬은 매년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왜 음식을 제공했을까요? 음식을 재배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겠죠. 과일이나 나무 등은 풍성한 그런 산악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지만 식재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은 없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 지역은 산악지대 성읍이었어요. 사실 히람 왕이 원했던 땅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땅이었을 겁니다. 벼나보리, 옥수수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을 받았을 텐데 이미 자기들도 수없이 갖고 있는 산악지대를 히람 왕에게 또 선물로 주었으니까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죠.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풍성하고 넘쳐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산악지대의 땅을 또 선물로 줬으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람 왕은 이 땅을 받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아멘. 자, 솔로몬이 선물로 내어준 땅을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살펴본 이후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고 한탄하고 지은 이름이 가불이랍니다. 먼저 일단 형제여 라고 부른 뒤에 겨우 내게 준 성읍이 이것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극심한 실망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마을의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이 가불이라는 것은 실망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 조금 비슷한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실망스러울 때 개뿔 겨우 이거야?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아이 뭐 쥐뿔도 없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개나 쥐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대감에 못 미칠 때 하는 말들이잖아요. 이 개뿔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찮은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불이라는 말도 사실 비슷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알 수 있는데 바로 가불이라는 말은요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불 땅은 무가치한 땅의 의미로 형제 나라인 우리에게 겨우 이런 땅을 내준 것인가? 라는 히람의 실망감을 그 이름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들으라고 만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로 준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무가치한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솔로몬도 이 실망감에 대해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대단한 것은요.
그런 무가치한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자, 두로왕 히람은요,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많이 해서 한 달란트가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4,112kg이에요. 4톤 정도 되는 거예요. 4톤. 금 4톤. 금 4톤 본 적 있으세요? 전 본 적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 이런 거는 현재 시세에 맞춰서 계산을 해드려야 또 이해가 빠르잖아요.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6,001억 8천만 원입니다.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실망스러운 가불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히람 왕은 보냈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죠. 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또 다룰 히람의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잠깐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실망스럽게 대우했지만 히람은 솔로몬에 대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히람에게서 배워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한데요. 첫째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할 시작점에 히람을 대하는 태도와 끝날 때 히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열왕기상 5장에서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가 나오는데요. 궁정을 위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히람이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공했던 밀과 맑은 기름은 그때도 살펴봤지만 최고급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서 히람 왕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내어준 것을 보니까 두로 왕에게는 필요 없는 땅, 갈릴리 성읍 20곳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두로 왕이 필요로 한 땅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가치한 땅, 가불 땅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이 변한 이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더 좋은 땅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실망스러운 선물을 줄 바에는 차라리 의미 있는 선물이라도 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허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생명을 살려주면 예배 잘 드리겠다고 고백했으면서 취업하게 되면 11조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결국 최소한의 것에 최소한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마저도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엄살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앞뒤가 다른 모습처럼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처럼 무가치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약속하셨다면 죽어도 그 약속 지켜야 합니다. 건축이나 선교를 위한 헌금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 죽어도 지켜야 합니다.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물질과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늘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이 정도 채워지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걸 먼저 드려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10억 벌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억
안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0억 벌면 10억만 벌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10억 벌 즈음에 넘어지고 또 사고 나고 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10억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돈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누리는 게 가능해지겠어요? 그건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과 같은 확률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안 될 겁니다. 다 이루어지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 물질의 복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과 나중이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주를 위해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무가치한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하신 그런 역사들 너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그 감격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모습처럼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와 응답받을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생명이 걸려 있을 때에는 예배에 목숨 걸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세상에 목숨 걸고 예배를 뒤로하고 봉사와 섬김을 뒤로하는, 그러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마치 대단한 것을 드리는 듯한 그러한 자세로 나와서 졸다 돌아가는 그런 가장 무가치한 것을 드릴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옆에 있는 저쪽 부평에 있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세요. 절대 솔로몬처럼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을 그냥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서원한 대로 하지 않는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은 일인데 서원이 실수라고 말하면서 번복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룬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약속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무가치한 것을 드리거나 그마저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최고의 마음, 최고의 예배, 최선의 것을 드리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을거리였던 기름과 밀가루를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보아라 라고 요청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엘리야가 사실 우리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들과 그 어머니가 마지막 떡 만들고 한 모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 준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제공받는다. 반대로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무가치한 것을 분노하심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게 하신 것들을 멸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한 땅을 약속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드는 인생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또한 최고의 것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갑절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